자,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외우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주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새 새벽을 주시고 또한 새 달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로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를 받아 주옵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저희들을 참된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할 걸로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 노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참 피의 복음의 그 본질성에 대해서 한번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설해서 아담을 창조해서 이 창설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시고 이제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노아 이후로 즉 노아 홍수 이후로 우리 인간의 물성이 3번 바뀝니다. 제가 물성이라고 하니까 인간을 물질 취급한다 하시는데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기에 물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 인간의 창조가 물성의 창조입니다. 우리의 몸의 창조, 즉 몸의 성질, 즉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의 그 재료들로 만든 우리 물성의 이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하신 그 땅 위에 살게 하신 게 아니고 그 땅 다른 한 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애초부터 살게 하신 게 아니고 따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 뜻은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불안한 이 상태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을 하여금 이 에덴 동산의 그 삶이라는 것을
첫 사람 아담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인간이 장래에 있어야 할,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델을 바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제시를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실상 이 아담은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사실로는 사실 원래 우리 인간의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된 인간이 아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택한 그 백성들이 참 저 음부의 그 땅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뭐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온전한 그 구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물성의 상태의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종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원래 우리 인간의 그 영의 그 상태로는 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음부라는 그 땅 그곳에 있는 우리를 이 땅에 끄집어내서 이 물성의 이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늘나라 것으로 이렇게 바꿔가기 위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을 제조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섭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사용하는 금속 같은 우리가 뭐 철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을 만들어낼 때도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땅에서 원석을 캐가지고 그것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그 속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또 어떤 제조 공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속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금속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또 우리 실생활에 맞게끔 다시 제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용광로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금속도 사실 100%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 금이라는 것도 순도가 몇 프로까지 갑니까? 99.9%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은 사실 1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100%의 온전한 인간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이 낙원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덴 이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대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으로 쫓아내셔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금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그 택한 백성들을 그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태어난 그 가인과 아벨, 셋.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셋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이 아담과 하와가 생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가인도 장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떤 구속사를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여기에 에표로서 등장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상징적인 세 인물, 가인과 아벨과 셋이죠. 악에 속한 가인,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린 아벨, 그리고 이제 아담의 형상을 닮은 셋이 태어나서 그 아담의 형상을 닮은 이 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 인생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을 알고 에덴 동산을 맛봤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된 그 새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또한 이 범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세월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푸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십니까?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이 모습 속에서 다시금 차츰차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땅에 속한 자 되어 세상에 혼합된 자 되어 그 땅과 세상에 혼합돼서 그곳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물성 가운데 있는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마귀에게 속한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는 떨쳐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대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제가 왜 세 번째 대역사라고 말하느냐? 사실상 심판은 두 번 이루어진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의 심판.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세 번째 물성을 가진 다시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 번째 물성이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바뀐 게 없는데 왜 세 번째 물성이냐? 그것은 이제 노아 홍수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노아와 그 자부를 비롯해서 8명의 그 노아의 식구들은 그냥 그 당시 살았어요. 그들이 살았지만 그들이 산 그 환경은 살아가야 할 그 환경은 그들이 노아 홍수 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 전에 노아 홍수 전에 살던 그 자신들의 환경이 아니었던 겁니다. 홍수가 끝나고 그들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홍수 전의 땅이었습니까? 또한 식물들은 홍수 전의 식물이었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8명 외에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린 하나님께서 태초에 둘째 날에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집어넣었던 그 물에 의해서 다시금 물성이 완전히 뒤바뀐 상태였던 겁니다. 왜 뒤바뀝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물이 땅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냥 대강-대충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유심히 파악해 보다 보면은 이 물이 무려 땅을 얼마 동안 잠겨 있었느냐. 바로 한 1년 정도가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겨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여건입니까? 물론 물속에 사는 그러한 물고기라든가 물속에 있는 식물들은 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식물들은 다 물성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땅도 다 물성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물고기나 물속의 식물들도 정상적으로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물이었지만 사실 어떤 물이에요? 본래 있던 그 물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원래 그 땅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은 그 전은 무지개가 없었다는 거죠. 그 무지개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 비가 온 후에 햇빛에 대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없었다는 것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유심히 깨닫다 보면은 실상 오늘날처럼 이 비 오는 날씨, 구름이 떠가지고 이 비 오는 것은 아마 이 노아 홍수 후의 일이 아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당시 홍수 전에 그 땅의 상태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된 땅이었기 때문에 비록 햇빛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땅이었어요? 안개만 올라오는 그런 땅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무지개를 통해서 또한 성경에서 비가 왔다는 그 기록은 노아 홍수 때밖에는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랫물이 터지고 윗물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위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쏟아져 내린 겁니다. 뭐 우리가 그 당시에 이 기상 상황은 그냥 뭐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완전한 이 땅의 상태의 변화가 그 당시 왔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허락하십니까? 땅이 제대로 된 그런 물성을 가진 식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자라난 그 식물은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형격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건들 어떻게 됩니까?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된 기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뭘 줍니까? 이제 동물들을 먹으라고 합니다. 동물들을 먹게끔 허용하십니다. 동물을 먹고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의 체질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현적이 떨어진 이 땅의 그 물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라난 그 식물들만 가지고는 또 그 동물들만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수명이 현격이 줄어듭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이제 그때서부터 우리 인간이 계속 수명이 줄어들게 돼요. 노아와 그 세 아들은 그래도 그 홍수 전에 참 제대로 된
몸의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피를 통해서 전달된 그 자녀들, 그 자손들,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하지만 계속적으로 생명이 줄어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만드신 이 땅에서 사는 그러한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이제 120살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상태로서 우리 인간이 차츰차츰 이 퇴락의 길을 걷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는 사실 우리 제2의 조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인간이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이 아담은 어땠습니까? 완전 실패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천의 모든 인간의 상태지요. 오늘 말씀대로 이 노아는 뭐라고 그럽니까? 노아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 이후에 거기 그 당시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무두셀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람, 969세 그 무두셀라도 사실 이때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도 이 성경의 이 연대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때 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푸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모든 인생들이 이제 세상에 취해서 다 악한 상태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그 기능의 인간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홍수를 통해서 몰살시키시고 이제 다시금 노아를 통해서 제2의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물성을 변화시켜서 이제 그런 타락한 그 땅에서 타락한 그 식물을 먹으면서 타락한 그 동물을 우리가 섭취하면서 타락한 우리 인생이 이제는 아무런 하나님께 어찌 보면 태양할 수 있는 그 기력이 완전히 떨어진 그 상태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그러한 어떤 인간입니까? 허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으로 이렇게 변질을 시키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야만이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아마 노아 홍수 전에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전체를 밟지 않을 것이다 하는 또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는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온전한 그 모습에서 차츰차츰 변질되어 가지고 이제 이 땅에 그 음부의 애땅에 그런 우리 영의 상태로 다시금 회귀해 가지고 우리의 그 완전 타락한 그런 물성의 인간의 그 상태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때요? 이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서부터 그렇게 조성된 이 땅의 그 상태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게 되고 또한 우리 인간의 피가 그렇게 변하고 바뀌어집니다. 타락한 식물을 먹고 타락한 땅 가운데서 또 타락한 동물의 그 영양가를 섭취하다 보니까 그 섭취된 그 모든 영양가들이 이제 우리의 몸에서 피로 변화돼서 우리 몸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활성화된 그 피가 이제는 노아의 홍수의 그 피가 아니라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새롭게 변화된 그런 피로서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이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곳에서 이 뜻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깨우치고 변화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여정에 그 깊은 사랑의 의미가 담겼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이런 피로써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 안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참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정한 피의 복음의 그 역사에 그것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참으로 아담의 창조를 통해서 에덴 동산과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새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땅을 변질시켜서 우리의 물성을 바꾸시고 새로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 옆에 나갈 수 있는 피의 역사로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의 사랑을 쫓아 우리가 온전한 피로서 주 옆에 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전한 피로서 주 옆에 나갈 수 없지만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아 온전한 피로서 주 옆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